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집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오늘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용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한 달간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사사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드온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오늘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큰 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 용사라고 12절에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지만 그가 큰 용사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드온에게 야, 너 큰 용사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드온은 아직까지 큰 용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26절에 보니까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25절과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 이 핵심의 단어는 바로 예배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관련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하나님의 용사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7년 된 숫소를 제사로 드려라 라고 명령한 것. 여기서 7년 된 숫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미디안의 압제 기간이 7년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 볼까요? 6장 1절 우리 예지가 한번 읽어볼까? 자, 6장 1절 예지가 한번 읽어보자. 목전에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7년 된 숫소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7년이라는 이 상징적인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7년 된 숫소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압제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보면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잠이 될 수도 있고요. 피곤함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 속에서 숫소를 태워버린 것처럼 그것을 태워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례를 보면 숫소를 드리는 제사는 아주 가장 큰 헌신의 표현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숫소를 드린다는 것은 아주 큰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 어둠의 것들을 태워버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것을 태워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점적인 예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것을 섬기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에게 요구되는 제사에는 한 가지의 명령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사랴 상의 상을 찍어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아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알은 추수의 신이죠. 아주 여러 가지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지만 다산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 등과 마찬가지로 만물의 주인이다. 그리고 여신의 상징인데 그것이 바로 그 상징물로 통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풍요로움의 상징, 또 음란한 제사로 숭배하는 그 아사랴상을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이 어둠의 것들은 바로 이 오늘 바알과
아세라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이 잘 섬기면 이스라엘이 아주 풍요롭지 않은 시대를 살았고, 이 두 가지를 다 불태우고 이 두 가지를 다 회파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사라상을 찍어서 그의 나무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 이것은 참 당연한 하나님의 요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임에도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사라 그 우상이 버젓이 놓여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아사라를 동시에 섬기는 혼합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로 거친 자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으며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다리는 어느 영역에서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양다리를 거치고 산다는 것은요, 지금 연인 사이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양다리를 거친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를 거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양다리 거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양다리를 걷어들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7절, 우리가 읽었던 27절에서 또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의 단어는 옳은 일을 행하는 용기입니다. 기드온이 우상을 파기하는데 종을 몇 명이나 여러분 동원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몇 명이야? 거냐? 종 10명, 종 10명을 데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기드온이 우상을 파기하는데 종 10명을 동원한 것은 결국에는 이 기드온의 집안이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집에 있는 아사랴 상과 바알을 파괴할 때 동네 사람들이 눈치를 채요. 얼마나 집안의 재단이 크면 그 아세라 상을 파괴하고 바알의 신전을, 그러니까 바알의 재단을 무너뜨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될까요? 그만큼 이 기드온의 집안은 상당히 부자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기드온은 10명의 종을 동원하면서 자기네 집에 안에 있는 우상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성읍 사람들의 두려움에 낮에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밤에 우상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했지만 굉장히 두려움과 겁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이 사사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약속을 받았으니, 야, 나는 이제 큰 용사야. 그러니 아버지의 대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네 사람들이 겁이 나서 낮에도 아니고 밤에 우상을
우상을 다 없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사회가요, 지금 이 기드온이 사는 그 사회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기드온의 집은 그렇게 마당이나 뭐 뒷산이나 어디에다가 이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반인들은 방 안에 구석구석에 아세라 상을 세우고 아마 조그마한 신전을 세우고 향을 꼽았을지 몰라요. 중국에 가면 여러분 집의 문을 확 열면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뭐 관우상도 보이고 자기가 섬기는 신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 신에게 향을 꽂고 인사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출애굽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유일신을 믿어야 할 그 민족이 다신을 믿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다신이 특별히 이 동네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의 단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그 종 10명을 통해서 아세라 목성이 잘렸습니다. 새로 쌓은 제단에서 둘째 숫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시작해요. 28절의 말씀 볼까요?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느니라. 전 28절의 말씀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28절의 말씀에서 눈에 확 들어온 게 무엇입니까? 소정이는 어떤 게 말씀에 확 들어오니? 28절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한번 말씀 28절 보십시오. 28절에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온 게 무엇입니까? 뭐 어떤 거세요? 저는요 2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제단이 무너진 것을 보았다, 여기에 좀 주목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으니 어떤 게 눈에 들어왔냐면 이게 들어왔어요. 28절에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전 이 말이 확 들어왔습니다. 가슴에. 새로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10명의 인부들과 1명의 기드온이 함께 합작해서 여러분 기존에 있던 이 바알의 상에서 그냥 제사를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우상의 자리를 다 부셔버리고 새로 쌓았다라는 거예요. 새로. 근데 이거의 크기가 어땠을까요? 무엇을 보면 짐작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새로 쌓은 단이 보인 거예요. 결국엔 이 단이 굉장히 컸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10명과 이 1명의 기드온이 이 밤새도록 겁에 질려있고 무섭지만 자기의 사명, 이 제단을 쌓는 일을 충실히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고 떨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제 깨서 나한테 해코지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망가지 않고 이들은 그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합니다. 맞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재단을 쌓아야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다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다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재단도 쌓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 다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고 제단 쌓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사사기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알의 단을 파괴해야 합니다. 아세라 목상의 목을 잘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쌓았던 어둠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쌓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이 두려움의 제단을 높게 쌓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이 이 제단을 보고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아스에게 성읍 쌓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케네요 아들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 아들을 죽여라. 29절의 말씀에 보면 서러움으로 이르되, 아침에 일찍 일어난 성읍 사람들이 제단이 무너진 것을 보고 29절에 서러움으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수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캐내지 않으면 그냥 가만 알지 못할 일인데 캐어 물었다고 얘기하고,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우리의 예상된 결론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떨면서 제단을 쌓았지만 결과적으로 아침에 일어난 사건은 기드온을 죽여라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아마 기드온은 마음이 약하고 쫄보였기 때문에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아버지 집안에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아버지 집안에서 아마 나는 이제 죽었다, 나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나요? 아버지 요아스가 나타납니다. 난 참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아세라 상이 있고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 또한 하나님만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정서에서 생각해보면 안 됩니다. 텔레반이나 여러분 근동 아시아 지역, 근동 지역에서는 여러분 배교,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신 믿지 않으면 그 가족이 명예살인이라고 해갖고 죽일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텔레반 보십시오. 텔레반의 그 여자들의 인권이 낮고 여자는 그냥 애 낳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처형하고 잡아오고 쳐놓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요아스가 그렇게 제단을 쌓을 정도라면 아마도 이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부신 건 둘째치고 아들을 변호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 아버지를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라 요구하지만 이는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여호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의 상징물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왜 잘렸는지 성읍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기드온 나오라 그래. 왜 아세라 상을 잘랐고 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어? 이유를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에 현혹되면 진실은 중요한 것이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 옛날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진실은 묻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주 견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주 견고하게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당한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명백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데도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으려면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거룩함을 고수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바로 이 요아스의 기드온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전에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용기 내어 기드온을 대변했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다로 이야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가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아주 큰 범죄였습니다. 지금껏 유야무야 바알 숭배를 용납했기에 바알 제단을 회파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태까지 흘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분노에 있는 성읍 사람들을 향하여 기드온을 변호합니다.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그의 제단이 허물어졌으니 직접 자신을 변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서서 바알을 구해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아스는 지혜로운 답변으로 성읍 사람들의 주장을 봉쇄합니다. 아버지 요아스의 주장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제단을 회파한 누군가는 바알이 직접 상대할 것이니 성읍 사람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 바알이 신이라면 회파한 그 사람을 직접 찾아 처단할 것이다. 그러니 설사 내 아들이 이 일을 했더라도 내 아들을 손대지 말라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지켜봤던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도 모를 그 기드온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도 느끼는 것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영적으로 회복하는 첫 단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10명의 일꾼을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간 것, 그리고 그가 그 밤새도록 그 제단을 쌓은 것, 그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왔을 때 죽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아버지 집에 숨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변호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느끼는 것이 많고 깨닫는 것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도 영적인 회복의 첫 단추를 깼다라고 그렇게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럴까? 근데 저는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부모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것, 여러의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접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죽어가는 부모의 모습들. 6.25 때 가장 많이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막 폭탄이 터지고 막 인민군들이 막 몰려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할 때 그 어린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대신해 죽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한겨울, 추운 겨울날 이 아이가 추워 덜덜 떨 때 부모가 자기가 입었던 옷들을 다 벗어서 이 아이를 쌈매고 부모가 다 벗은 채로 얼어서 죽어 있는 모습을 한 미군 병사가 보고 이 아이를 구출해낸 사건.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부모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자신도 옷을 벗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 내용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뭡니까? 부모가 그렇게 행함으로 이 자녀가 부모에 대한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기드온도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 아마 이 모습을 통해서 아마 큰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이 기드온이 좀 더 담대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인 여러분, 좀 담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어떨 때 기도하고 어떨 때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어떨 때 예배 나오고 어떨 때 예배 나오고 있지 않는지, 어떨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이 자녀가 장성했을 때 부모가 한 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보다 더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해 기드온은 바알과 맞서 다툰다라는 의미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이 호칭은요, 요아스가 바알로 하여금 스스로 변호하게 하라라는 말로 근거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기드온은 이 이름의 무게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사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떠한 호칭으로 불리십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과 삶을 통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의 호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야 합니다. 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런 말을 듣는 것 명예롭지 않지 않습니까? 저 목사는 목사 같지도 않아. 가장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TV에서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개독교, 개목사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마음 한편이 아픕니다. 근데 요즘에 개목사만 듣는 게 아니에요. 개건사, 개집사, 개건찰 아주 개자를 얼마나 많이 붙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우빨 지금 이 32절에 여룻발이라는 이름은 결국에는 바알과 뭐 하자는 거예요? 바알과 맞서 다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이름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제 어둠의 것과 다투겠다. 이 기드온은 이제 어둠의 것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기드온은 이제 내가 어둠의 제약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형 경기장에 사자우리에 몰려 있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찬송을 불렀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세상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현대의 우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최고의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우상을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22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자기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자기 어떤 것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야기했던 이 고백이 아직도 울림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울림으로 다가와야 할 이 말들, 나와 내 집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개독교요, 개목사요, 개건사요, 개장로요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용기 내어 진리를 행하며 제약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고수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많은 사람을 만나죠. 저도 만날 것이고 여러분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 위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것을 통해서 영적 거장, 믿음의 큰 용사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큰 용사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용사 되어 주십시오. 야, 그래도 한길교회 성도들은 참 큰 용사야. 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길교회 성도들은 참 큰 용사야라는 칭찬이 이 동네에 자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그냥 거지 같구만. 다들 그냥 큰 용사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지탄받는 교회가 아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큰 용사인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큰 용사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용사가 됩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큰 용사가 되어서
믿음의 칼을 휘두르며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